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물을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로운 자는 가정을 지킨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빨라져서 지난 100년의 변화보다 최근 10년의 변화가 더 빠르고 또 지난 10년의 변화보다 지난 1년의 변화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과 내 삶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변화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그 변화에 따라 제도와 직업이 새로 생겨나거나 또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는 이 군대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매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모병제 이야기를 하면 빨갱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군대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전투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죠.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도 곧 모병제로 전환되면서 이 직업군인의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어떤 직업이 영향을 받을까요? 아마도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단순 작업을 로봇이 대체함으로 단순 생산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배달 기사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조만간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드론이 배달 기사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더라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혼인제도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 남성은 여성을 또 여성은 남성을 배우자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결혼을 통해서 2세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혼인은 국가를 존속시키고 또 인류를 발전시키는 원초적인 원동력으로서 모든 국가가 이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고자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혼인이라는 제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혼인 제도는 사람이 고안해낸 발명품이 아닙니다. 결혼, 혼인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라는 이 인격체들을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 그 둘을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에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제도와 이 가정을 이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단이라는 악한 영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정점에 있었던 사람 또 그 가정을 타겟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그 시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이라 이 악한 영들은 판단한 것이죠. 사탄은 하와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담도 곧바로 이 죄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 가장 사랑해야 하는 이 부부간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담이 하와를 가장 먼저 보고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이 하와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자. 딱 요 정도. 여러분 여기에 무슨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나에게 필요로 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옆에 두신 존재. 그냥 그 정도. 마치 사람을 도구처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시도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파괴하려는 이 악한 영들의 시도는 에덴 동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예나 지금이나 가정을 파괴하여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를 전복시키며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늘날 악한 영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정 파괴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는 불륜과 외도가 있겠지요. 또 가정폭력이 있겠지요. 이것들이 바로 악한 영들이 가정 파괴를 위해서 동원하는 수단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해체는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문제가 되고 또 국가와 교회의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가정은 교회의 근간이요 국가의 기초이며 또 사람이 위로와 힘을 얻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혜의 보고를 할 수 있는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잠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아시겠지만 부부간의 순결 또 외도를 금지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관계 또 배우자의 외도라는 문제는 매우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매우 상징적인 단어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부부간의 건강한 관계, 건강한 성적인 관계, 가정의 평안, 이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는 이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정의 평안이 얼마나 이 사회의 안녕과 또한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가 서로에 대한 순결을 잘 지키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얼마나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까?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순결을 지키지 않거나 또 혹은 가장이 폭력을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을 이 사회와 또한 개인들에게 발생시킵니다. 그런 일을 한번 겪으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특히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또한 트라우마가 됩니까? 그것은 곧 영적인 파괴로, 영적인 침체로 이어져서 교회에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극심한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솔로몬의 잠언에서 외도를 금지하고 가정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또 공동체, 이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더욱 사랑해야 하고요. 배우자가 혹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핑계 삼아 우리의 죄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혼인한 신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팔거나 다른 것을 통해서 얻는 쾌락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는 사단의 간계에 넘어가는 것이며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절망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간의 순결을 깨트리기 위해서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깨트리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과 배우자 앞에서 순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외도를 부추기고 쾌락을 우상시하더라도 그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지혜이며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가정,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한 배우자를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이 가정, 이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서 음란과 쾌락을 심어놓기 위해서 우리를 여전히 그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그런 헛된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복된 가정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음란과 또한 타락이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 백신과 또한 치료제가 하루속히 전 세계에 보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